생전에 자기 묘비명을 자기가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것입니다.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지 말라는 그 철학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자로 수없이 인생이 짧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근래에 들어서야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 느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지만 그러나 매우 소중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가 크게 후회를 하게 되죠. 순식간에 지나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이름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였다라는 기록을 인생의 페이지마다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머물다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들이 잠깐 머물다간 자리도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장차 떠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명의 자리,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떠날 때 그가 섬겼던 자리, 그가 비록 잠시였지만 머물렀던 사명의 자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칭찬했던 디모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들, 그들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빌립보서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듭거듭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간간히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매우 용기 있는 헌신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는 빌립보 교회 사자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옥바라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서 섬기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알고 그 머나먼 로마까지 달려가서 바울 곁에서 그의 심부름을 하며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로마에 있는 바울, 더더군다나 거기서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고관 대작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수로 여김을 받으며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을 가서 돕는다.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불굴의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섬기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그리하여 그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30절 말씀에서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을 염려했는가?
그가 자기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염려와 근심은 자신이 일찍 죽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염려하는 그 일 때문에 그는 염려하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헌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바프로디도를 그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의 손에 이 빌립보 서신을 써 들려주었는데요. 이 에바프로디도의 그동안에 감옥에서 자기 곁에 자기를 도왔던 그 헌신과 사랑과 그의 용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바울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도 있고 미움과 증오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왜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오늘날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무언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일을 가지고 그들은 비난하며 그를 책망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뵙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위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뽕나무 위에 어린아이처럼 올라갔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에워싸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너. 소경 주제에, 거지 주제에 왜 예수님을 부르고 시끄럽게 구느냐.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 예수님 얼굴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채 메고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포기하고 그냥 할 수 없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지붕에 올라가 다른 사람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일으켜 세울 수가, 새 삶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향기 가득한 헌신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각오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다윗처럼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월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 삼성혈에서 열리는 산신제의 초혼관으로 제사를 집리하는 것을 그가 회피해서 제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그러한 보도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초에도 한라 산신제 때도 초혼관으로 제사 집전하지를 않았는데
그 일로 그는 제주도민들의 비난을 샀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가 귀신에게, 산신에게 제사하는 초혼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제주지사가 그 귀신에 드린 산신제 초혼관 맡기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오늘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멀찍이서 따르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헌신의 그런 제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의 지도자의 위치와 또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내어버리고 로마까지 달려가서 죄수를 뒷바라지 하는 이 용기 있는 헌신, 이 헌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 네 가지로 소개하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그를 가리켜 함께 수고하는 자라. 여기 함께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이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봉사의 들판에서 수고할 때에 혼자 나름대로 뛴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비록 나이 차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바울과 에바프로디도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그 들녘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까? 설교 황태자라고 불린 영국의 스펄전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는 그 교회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 주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의 명단을 많게는 20명씩 늘 받아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자신의 방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스펄전의 배후에서 그를 돕는 동역자였고 주님의 일을 받드는 데 있어서 그는 비록 매우 나이가 많아서 다른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스펄전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동역자였다. 스펄전과 함께 그의 모든 집회를 기획하며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겠습니까? 스펄전 곁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스펄전은 말하기를 나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동역자는, 우린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 할머니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아주 작은 일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새 가족들의 이름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와서 자신의 방에 걸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스펄전의 인생에서 최고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를 가리켜서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아예 대신 져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동업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뢰와 서로의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역이 어려운 것이죠. 깊은 신뢰가 깨어지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함께 일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신뢰를 날마다 벽돌을 쌓아 올려가듯이 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지요? 공자는 위정장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정장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식량과 군대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둘을 버리라고 하면 식량과 군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과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 사람은 우리의 진정으로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적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가 많은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능력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역자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며 존중히 여기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섬겨 동역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혼자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징집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싸웁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치열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군대 편에 서 있습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며 제전을 벌릴 때에 모세는 그 어둠 속에 뛰노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진리를 위해 싸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군사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모집하는 호령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리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싸울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 편에 있는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너는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성북교구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1년 내내 동성애 문제, 인권조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때로는 시의원들을 교회 다닌 집사라고 해서 그들을 다 찾아서 전화를 하고 그 법안을 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모교의 집사라는 시의원은 동성애나 성전환이 뭐가 잘못됐냐고 반문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마피아 집단 같다라고 반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마귀 편에서 마귀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인권헌장에 포함된 차별금지 조항이나 동성애 조항 때문에 이를 저지하려고 전 기독교계가 나섰고 성북구가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성북구를 만들겠다고 동성애자들 상담사로 기용해서 동성애 상담소를 운영하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청소년들이 벌려나가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성북구의 교회와 성북구청장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 영적인,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김춘예 권사님이 구의원으로서 참 대단히 많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하나님이 남겨두셨듯이 이런 영적 전쟁의 날에 이곳저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차라리 선택하라면 시의원 내가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 차라리 구의원 내려놓으면 너 내려놓았지, 당신 구청장이 하는 이 일을 난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원들이나 또 우리 김춘영 원사님이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기독교의 반발에 부딪혀서 인권헌장 선포를 포기했습니다마는 동성애 관련 300여 개 단체들이 6일 동안 서울시청을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다시 그들의 앞에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협조하겠다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 종교는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일을 다 금지하는 이런 조항들이 다시 또 인권헌장을 또 이제 들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서울시청을 점거 농성한 그 무지개 농성단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다음 차례는 성북구 차례라고 했습니다. 성북구가 청소년 무지개 사업, 동성애 인식 개선 사업 및 확산 사업을 성북교구협의회 목사들의 반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 성북구 동성애 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가. 우린 조금만 열을 가면 녹아버리는 초콜릿 병사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이 시대에 함께 주를 섬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소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대 뒤에 선 작은 영웅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소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느끼는 자신의 인생의 소명은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힌 죄수 취급받는 바울 사도에 밥 타다 주고 심부름해 주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인생을 쫓겨다니는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과 세상 풍조와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 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군중들의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절제되지 않은 탐심에 이끌리고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 그 인생을 늘 쫓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충동이나 인기에 영합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바라보며 일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쫓겨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소명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소명이라는 말,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스라고 하는 목소리, 음성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소명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북소리, 군중의 북소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다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결국 남의 북소리에 장단을 치는 거죠.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북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자신의 북소리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해도 그 사람은 자족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소명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소명자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명자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누구의 북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북소리를 들어가는 그 음성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헌신자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제가 주님의 음성에 주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주인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기도 잘했습니다. 세상의 북소리, 군중의 북소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담아주신 그분의 북소리,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다른 일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온갖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를 향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갖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이 일을 감당으로 맡겨진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맡았는가?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맡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충성하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요? 그가 부탁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었어요.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죄수 곁에서 그에게 심부름해 주는 일입니다. 밥 타다 주고 물 떠다 주는 일. 뭐가 대단한가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빌립보교에서 설교하고 진리를 가르친 일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 곁에서 돕고 있는 그 일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한 일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하찮게 보이는 바울 사도에 물 떠다 주고 밥 타다 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뭐가 충성인가? 그것이 충성이란 말이죠. 그것이 소명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자세요. 소명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워커미술관에 컨트롤하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옛날 폼페이 도성이 베스피아스이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막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에 그 마지막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화산재와 불덩어리들이 막 비처럼 폼페이 도성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기 위해서 막 그냥 아우성을 치며 조수처럼 쏟아 밀려 성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을 지키는 수문의 책임을 맡은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쏟아지는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달려나가는데 이 군인만은 그 자리를 혼자 그냥 서 있습니다. 자기의 창을 잡고 아무리 같이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꼼짝 않고 그냥 서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충성이다. 이것이 충성이라.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충성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충성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 이 용어가 반드시 따라붙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맡은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내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작은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일들, 사람들이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이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이 일을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작은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은 훗날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 예외 없이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작은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일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내위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헌금위원으로 배정을 받았나요? 미리 토요일에 주일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차위원으로 임명받았나요? 여러분 그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겠습니까? 별로 존귀하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십니다. 그 토요일이면 주님, 내가 내일 나가 주차 봉사를 할 때에 내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미소를 통해서 용기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별로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라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즐거움으로 한번 삼아 보시라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대단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왕이 주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그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의 제단 앞에 바치고 나온 음식일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그는 왕이 주는 모든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 진미를 받으면 그의 출세가 보장되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그 일에 걸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큰 일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셨나요? 그 일이 너무 하찮게 보이시나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는 일인가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내게 맡기느냐라고 섭섭해 하십니까? 그러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일이 아닌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악하다 평하시기도 하시고 미래의 영광을 결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 주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난날 학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이 하찮은 일을 내게 맡기다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오늘날 이 일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받들듯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받드셔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충성되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능력 있고 눈에 띄는 나무들은 크기도 전에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들은 그 나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려가지 않습니다. 못생긴 나무들이 그 산에 남아 오랫동안 산을 푸르게 하고 거기서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대들보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산이 푸르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긴 나무들이 아니라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별로 대단한 능력이 없고 별로 자랑할 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우리를 데려가고 스카우트하고 와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직함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기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 성일교회 암흑에 그런 사람을 너희는 존귀 여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 나라 일꾼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행자요, 회방자요, 조롱자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이 시대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